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아멘. 지혜가 죄인들에게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 보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는가 안 듣는가. 결과 반응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을 해줍니다. 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를 듣고 배우라. 쟤는 어리석은 자에게 이런 효과가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더욱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죠. 그런데 악인들이 이걸 막을 거다. 그러나 너희는 그 일을 이겨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했으나 안 듣는다는 것은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잘 안 됩니다 라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이 뭐래요? 안 듣는다입니다. 안 들을 경우에는. 듣고 애를 쓰고 수고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부족한 자에게는 채워줍니다. 그런데 안 들을 경우에는 이 지혜를 주신 분이고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거부한 이에게 어떻게 하실 거냐.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한 이에게 어떻게 하실 거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 이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지혜가 하는 말입니다. 율법도 그 자신이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고 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망할 거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불못에 던져질 거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죠.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로서 말씀합니다. 나 지혜를 들으면 너희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것이고 나 지혜를 거부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손을 폈으나 직접적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돌아보지도 않았답니다. 철저한 무시죠. 지혜가 외칠 때 그 소리가 어제 들으신 대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혜의 손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큰 소리를 못 들었다. 그 분명한 손을 잡지 않겠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뭐 길게 보지 않아도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없게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펴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관심이고 거부 아니겠습니까? 이건 호세아 시절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사야 때도 있었고 또 누굽니까? 예레미야 때 아주 대표적이죠. 호세아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 남유다에도 같이 주신 건데 남유다의 예레미야 때 가보면은 아주 더 훨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실제 이야기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너는 나라 팔아먹는 놈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예언을 담아주지 않았다. 또 에스겔에 가면 저놈은 맨날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고 실제 현실을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꿉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성경 이야기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상징적 의미로 주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려고 주신 것이지 꼭 그걸 실제로 볼 필요가 없다. 홍해를 뭐 꼭 굳이 실제로 건넜다고 믿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어려움 돼서 우리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딴 식이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듣기 싫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을 바꿉니다. 성경 번역도 부드럽게 편하게 바꿉니다. 듣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교성은 갖고 싶지나 신앙심은 갖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거부하지만 정중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지독한 거역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65장 11절 12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히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면 반드시 다른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표현하자면 종교적 공허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귀신의 가르침으로 반드시 채워지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요. 말로 차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음이 요만할 때는 엄마 말로 채우고요.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온갖 잡동사로 다 채우게 돼 있지. 공기가 이만큼 틈 있으면 무조건 차 있죠.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구멍이 열렸으면 무엇이든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싹 빼버리고 마귀의 것을 집어넣으면 그게 단 한 가지라도 하와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에도 나옵니다. 13절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딱 새벽이 여기 있네요.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실로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 처음 성막 세워진 곳이죠.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그거와 같이 이 집이 가기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너희와 너희 열족이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네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호세아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 말씀, 이 자문의 이 말씀처럼.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듣지 않았어요. 망한 걸 보고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 하는 말이 그래요. 저기 위에 있던 사사시대의 실로 기억하느냐? 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어떻게 망했는지 기억하느냐? 근데 어떻게 너희가 아직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듣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그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도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등을 돌린단 말이 여기도 나오네요.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노가 나왔다는 겁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뭐라고요? 너희가 재앙을 만나고 27절에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한다 그랬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합니다. 모든 교훈을 멸시했다. 적극적인 저항이고요. 조롱입니다. 세상살이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까짓 거 알아서 뭐하냐고. 그리고 도덕적 본성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듣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ABCD도 모르면 영어 한마디도 모르죠. 그것처럼 도덕성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도 들을 만큼 도덕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살인자의 집에서 태어나서 사람 죽이면서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어떤 도덕이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도덕적 고상함이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나이가 40, 50이 되어도 기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부터. 여러분 사람을 죽여가지고 창자를 아무데나 개밥으로 던져줘 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육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 사람한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거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야. 근데 뭐 꼭 그렇게 듣고 뭐 내가 배워야 되고 뭐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책망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죠. 마지막 경고까지 농담으로 받아들이죠. 롯의 사위들이 그랬더라. 이런 식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사무엘도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이 오면 제사 지낸다 했어요. 분명 오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하나님이 명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겁니다. 소용없어요. 자기 정치적 야심 때문에 사무엘도 죽일 수 있다. 이것이 사울의 속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걸 알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나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던 것이 확실합니다. 죄인이 멸망당하고 형벌을 받는 것은 계명을 준수하면서 하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아예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받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율법 규정의 그 수많은 것을 지키다가 하나 어겼어요. 하나 어겨도 다 어긴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수많은 것을 지키다가 하나 어긴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지킨 게 뭔지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이란 것을 일절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절대로 회개를 못합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믿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죄를 져도 그걸 멸시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때문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마운 책망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어겨도 네가 나를 멸시하고 나의 말을 던졌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 가지도 순종을 안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뒤로 던진 건가요? 여러분, 상대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벌이 내려지냐?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우리 살면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꼭 그런 거 있죠. 아주 쉬운 얘기 들어볼까요? 밥 먹을 때 그냥 떠서 먹었는데 떠서 먹다가 한번 숟가락이 들었는데 딱 그때 머리카락이 보이는 경우 있죠. 여러분, 그때 감사하지 않으세요? 재수가 좋은 건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입고 벗었던 옷인데 오늘도 입고 딱 나오는데 그냥 한번 무심코 봤는데 딱 그때 뭔가 보이는 경우 있죠. 아, 이거 입고 나가면 안 되겠다. 빨아야겠다. 안 감사합니까? 그럴 때. 감사 잘 안 하셨구나.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또 뭐 그렇게 쉬운 겁니다. 괜찮죠? 오늘 하루 덥지 않는데 괜시리 코에 갔다 하면 냄새를 맡아보니까 몰랐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빨아야겠다. 입고 나갔으면 실례일 뻔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사소한 일부터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재앙을 만날 때 웃는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웃는다라는 것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온갖 신학들은 보통 위로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신앙, 예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앞에 24절, 25절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운다 그랬어요. 무슨 뭐 가학증을 갖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형벌이에요. 네가 나를 비웃었어. 네가 나를 조롱했어. 뿌린 대로.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이유 원인이에요.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하나님께 분노하고요, 헛되고 망령된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만든 다음에 그 힘 있는 자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뜻을 펼치는데 반하나님적인 뜻을 펼치는 거예요.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 죽인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이게 뭐냐? 다 지키다가 이거는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수준이 꼭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결박으로 생각해요. 율법이나 하나님이 말씀 준 것을 그걸 나 숨 못 쉬게 만드는 그 힘든 걸로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기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편한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비우실 때는 분노하신 때다 했어요. 분노를 바라사 진노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망하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이 죽인 왕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맥락 안에서 하나님 이게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끝까지 여호와와 그의 왕을 또 대적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야, 이런 정신이죠.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싸웁니까? 이게 사람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벌의 날에 회개란 적절하지 않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형벌의 날에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재앙의 날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한다, 이거는 안 맞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지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봐보세요. 거짓말인가? 마지막 환란이라는 게 하루가 아닙니다. 수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무리가 회개하고 나왔다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의인은 계속 의로우라 하고 죄인은 계속 죄 지으라 그래라. 거의 안 바뀝니다. 예. 두 선자가 외칠 때도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고 두 선자가 죽자 어떻게 해요? 시신도 땅바닥에 있다 내팽개 쳐버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죽어가며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영성이고 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될까요? 천만에요. 마지막까지 견디고 싸우는 신앙인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 어느 성경보다 확실하게 요한계시록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원수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들은 그 말씀,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원수가 앞이라는 그 말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비웃어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온갖 멋진 말들을 펼칩니다. 딱 맞습니다. 네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건 성경의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에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비웃어버릴 거다.
두려움이 이를 때 네가 나를 조롱한 것처럼 내가 조롱하리라. 27절 보세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른다. 사막의 큰 모래폭풍들, 바다에서 몰려오는 먹구름의 비바람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잘 보세요. 벌 받는 시간이에요. 벌 받는 시간. 위로의 시간이 아니고 구원의 시간이 아니고 심판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뒤죽박죽하지 마세요. 창조의 시간이 있어요. 언약을 맺었던 때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때가 있었어요.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풀어 알려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해놨는데 심판의 날이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서 창조의 때인 것처럼 이제서 무슨 십자가 찾을 때인 것처럼 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엉망진창 만들어보려고 합니까? 아닌 겁니다. 자문에 뭐라 그래요? 돌 하나도 던질 때가 있고 던지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아니 전도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사로운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데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의 시간을 수천 년을 주고 마지막 몇 년의 환난의 시간을 줬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마저도 내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려고요? 내가 하나님이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제 멋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뭘까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시기를 연장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것도 원함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도 말이죠. 타이밍을 정확하게 시간 측정합니다. 땡 하면 끝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날은 관계를 회복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는 관계가 원수 관계라고 도장이 딱 찍혀버린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이게 얼마나 헛된가를 보십시오. 부르리라. 야, 성경에서 우리가 참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보는 게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불러도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내가 너희를 부르리니 내가 너희를 불렀고 훨씬 많이 봅니다. 그 부를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하면 돼요. 예하는 사람은 그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를 때도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수없이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한 사람, 그때는 때가 늦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때서 부릅니다. 보십시오.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셨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다 하는 그때부터는 불러도 대답 안 해요. 여러분 문을 닫아놓은 시간이 길지 않고 문을 연 시간이 훨씬 길었어요. 들어오라고. 근데 안 들어오고 있다가 닫히니까 그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안 열립니다. 여러분 자정까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신혼집에 잔치가 자정에 딱 시작을 하는데 그때 문을 닫깁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아직 낮이 12시에 빛이 너에게 있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왜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말 그 자체가 우리가 암송할 만한데 이걸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아우성을 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라는 건요. 주님 이게 아니고 주님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잃어버린 애 찾는 것처럼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보면 처량하고 불쌍해서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안 돼요. 물에 빠진 사람 보셨습니까? 불에 타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안 쳐서 못 듣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고 싶어서. 여러분 세월호에서 사람 빠지는 것도 봤잖아요. 참 물가에 사는 사람들 직접 볼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 그거 보기 어려워요. 뭐 해수욕장에서 한두 번 보는 이야기죠. 근데 전 국민에게 생방송 되다시피 했어요. 그 마지막에 창문에서 이렇게 두드린 사람 뉴스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해요? 문 안 열어줍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는다. 이리저리 방방 뛴다는 겁니다. 제발 살려주라고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잘 드세요. 나는 너를 찾기 위해서 방방 뛰지 않아 이제. 나는 너를 찾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지 않아. 내가 소리를 안 지르니까 네 소리가 잘 들리긴 한다. 서로 큰 소리가 부딪히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침묵할 때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네 소리가 잘 들리긴 한다. 그런데 때가 늦었다. 어제 잘 들으셨죠? 힘들 때, 사방이 쌓일 때, 가시밭길을 걷고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찾는구나 하고 도와주면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까지는 뭐였어요? 네가 뿌린 죄의 싹스를 먹는 정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매도 아니야 이제. 너를 심판하는 광풍이 불어올 때는 하나님이 지금 심판주로 바뀌어 있는데 이때는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네가 나를 찾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방방 뛰어다녀도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찾기 위해서 내 발을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쩌라고요? 지금 잘 들어라.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바로 여기에요. 만날 만한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의 길을 불의한 데서 버리고 깨끗한 데로 나오는 거예요. 잠언 저 뒤에 가면 8장 23절인가 어디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라고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바로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불덩어리 아니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 마지막 타임에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롯과 두 딸이 나왔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천사가 와서 손을 잡아줍니다. 근데 만일에 그 손을 거부하고 불이 떨어진 걸 보고 이제는 내 손으로 내 문을 열고 나가리라.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는 달려가다 불 맞습니다. 저 작은 성에까지 이를 때까지 내가 기다려준다. 그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일대가 다 불바다 됐는데 거기서 사람이 여러분 달리면 얼마나 달릴 수 있겠습니까?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바로 그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내리면 못 피합니다. 심장마비로 사망까지 몇 초밖에 안 걸립니다. 몇 초입니다. 몇 초. 단순히 호흡곤란이 아닙니다. 심장이 서버립니다. 맥박정지설. 공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맥박은 뛰고 있는데 숨이 깔딱깔딱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안 죽은 겁니다. 그런데요. 심장 자체가 아예 서버립니다. 딱 서버립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죠? 맥박이 뚝뚝 뛰다가 삐 해버리죠. 삐 했지만 아직 몸 안에 산소가 남아있긴 합니다. 심장이 안 뛴 거지. 그러면 그 산소가 남아있으니까 아직 뇌에 산소 공급이 그래도 좀 되고 있고 아직 피가
사람 몸이 아주 따뜻합니다. 살아있던가요? 아니죠. 심장이 멈추는 순간 숨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희한합니다. 그렇죠. 심장이 왜 뛰죠? 산소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영양분도 돌리고 피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돌고 있던 피가 아직 내 혈관에 남아 있다고요. 바로 식지 않아요. 산소가 아직 내 몸에 있어요. 아까 들이마셨어요. 이거 아직 다 안 나갔다고요. 세밀하게 세포를 보면 산소가 우리 몸속에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심장이 삐 하고 서버리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심장마비 무서운 건데, 심장마비로 사람이 죽는 데는 실제로 몇 초면 끝납니다. 고개 떨궈 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뇌졸중으로 가는 것도 소위 반신불수라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의 때를 얻은 거고, 그것도 딱 넘어지는 순간 불과 1초 만에 죽습니다. 떨어지면서 뇌진탕하면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생이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아주 큰 건을 하나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가다가 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죠? 그렇게 죽은 사람을 혹시 여러분 뉴스에서나 내 주변에 한 사람도 못 보고 제가 지금 상상한 것 같으면 제가 욕을 얻어 먹어도 싼데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당사자가 될 때는 늦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가 당사자로 되려고 전혀 생각 못 했어요. 장례식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네. 참 사람 아낄 몰라. 그러고 집에 가다가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5초 만에 가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허탄한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찾으리니 네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꿈에서도 여러분 무서운 꿈을 꾸면 몸살 치고 식은땀을 쭉쭉 흘리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꿈속에서 봐보세요. 나는 난데 내 마음대로 몸 움직여지던가요?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생시에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몸이 굳어버리면 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침상에서 꼼짝을 못하고 의식만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꿈에서도 내가 꼼짝을 못하고 바위 밑에 갇혀서 가만히 움직이지를 못하고 의식은 있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무서운데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숨을 거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가 내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몇 초입니다. 몇 초.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살아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래서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꿇는 겁니다. 낮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미뤄두어도 부정해도 여러분 정해진 수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설 나의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개 보통의 삶을 산다 해도 깐난할 때 기어다니다가 유아기 때 말을 배우고 그죠? 10대에 힘을 얻고 20대에 겁없이 살고 30대에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40대에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갖췄고 사람들 앞에 인지도 얻고 인생을 성공했니 어쩌니 이러다가 50대가 되면 이 명예로 살고 60대가 되면 젊어서 쌓아놓은 걸로 살고 70대가 되면 병원을 들락달락 하다가 80대가 되면 음식 맛을 잃어버리고 90대가 되면 그까지 살기도 어렵지만 주님 앞에 다 서는 겁니다. 정해진 수순을 다 합니다. 1교시에 국어하고 2교시에 수학하고 3교시에 영어하고 그 순서만 알아도 학교에
공부를 그날 준비해서 예습을 하고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간 인생의 수순이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지금도 경험하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간단하게 대충 말한 거지만 대충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깐나네 때부터 지금 50대 60대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살아서 확인이 되고 살아온 사람들 보고 검증이 되는 바로 그 수순을 다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만민이 가는 길로 간다고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천하의 지혜로운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70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미루고 내가 미루면 미뤄집니까? 아닙니다. 근데 꼭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요. 어찌 예수를 믿으면요 이런 사고가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예, 끝없이 연장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아니다,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악의 공물을 쫓아 만든다고 오늘 바꾸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우는가 하면 위로의 하나님, 숨이 곧 먼저 가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곧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와서 누가 은혜롭고 뭐 은사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손 한번 얹어주면 내일 벌떡 일어날 것처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멋질까요? 너는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야. 이러면 어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뭐라 그래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이라 그러죠. 이거를 조금 더 직접 번역하면 무슨 말이야?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때, 지금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에스더도 아하수에로 왕이 찾은 지 한 달이 되니까 나가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때가 아니라 너를 미워하고 비웃는 때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나갈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예,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내일 다시 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봅니다. 29절부터는 사실은 28절부터는 여러분 너희가 아니라 우리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들. 죄는 너희가 지었고 여호와를 거부한 건 너희인데 형벌의 날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고 원수로 여기고 비웃는 사람은 너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호칭은 그들인데 내용은 너희에 대함이에요. 무슨 말이죠? 너희와 그들이 다른데 영적인 성질에 있어서 동일한 세대라는 거예요. 연수로는 다른 세대인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꼭 이런 짓을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은 말을 바꿔서 그들이 죽으리니 그들을 비웃으리니 그들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왜 너희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맥락은 너희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그냥 너희 했어요. 그들이 너희를 가리키는 거겠지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는 왜 하나님이 그들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겁니다. 너희가 지금 범죄를 하는데 이 범죄의 싹을 너희만 먹는 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내라리라. 그들도 먹어요. 너희 자식들도 먹어요. 또 하나는 뭐냐? 너희라고 불리는 현 세대의 이 죄가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 세도 똑같이 해서 똑같이 지가 또 지 죄를 지어요. 다음 세도 자기 죄를 지어요. 앞으로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부터 태어날 세대는 20년 후에 똑같이 지금 20대가 짓는 죄를 똑같이 지어요. 더 험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오늘의 20대에도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지만 20년 후의 20대는요. 지금보다 더 큰 죄, 동일한 성질이지만 더 악한 죄를 또 짓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에게 주는 경고를 똑같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봅니다. 우리 조상의 세대의 범죄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세대가 돼서 똑같이 죄를 짓고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와 손자의 세대가 어려서부터 악을 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버림받으며 그들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때는 아직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광풍같이 재앙을 내릴 때는요, 이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그 정도 죄를 지을 때 되면 이런 말씀 전하는 자들 다 없애버립니다. 세상 밖에 얼굴도 못 내밀게 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돌이켜 회개하시고 이미 회개했다면 하나님
나의 회개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다시 심게 하시고 씨를 심게 하시고 그들이라 불리는 우리 자녀와 손자의 세대가 너희와 똑같이 그들도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이켰고 너희가 선한 씨를 심었으므로 그들의 세대에 내가 복을 주리라. 다윗이 심고 솔로몬이 거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더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